소리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들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붓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들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는 처가살이를 하고 장인의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의 장인 아버지 이름은 루엘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3장에 보면 그의 장인의 이름을 이드로라 그렇게 됐는데 루엘은 제사장 신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제사장 신분에 대한 존칭이고 실제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헷갈리는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목자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는 모세가 홀로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킬 때에 그의 훈련의 중심은 하나님과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바쁜 일정을 마치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긴 시간이면 좋지만 그러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과 또 내가 주님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멈추고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그때에 모세는 장인의 양들을 키우면서 홀로 대부분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인물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의 집에서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는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궁중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양들을 기르는 일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지만 그는 미디안에서 맡긴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들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 가지 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불에 타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삼키지만 소화되지 않는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들기나무에 불을 본 것처럼 그 들기나무에 하나님 계시는 그 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결국 그거는 타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른 억압과 환경과 주변의 조건에서 우리를 태우더라도
우리는 결코 타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이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신앙에 우리는 고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외부적인 압력에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불붙이는 조건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불은 붙지만 타지 않는다.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삼킴을 당했지만 결국 고래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 복음을 전하는 땅에 토하듯이 악한 세력이든 어떤 세력은 우리를 삼킬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소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사명전도 땅에 우리는 다시 출발하게 된다는 그런 선민의 생각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서 있으면서 그는 그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과 다른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멈춰서 그 일이 생긴 의미 앞에 우리는 숙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막, 황막함을 뜻합니다. 세상은 분주한 가운데서 세상의 일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조용하고 삭막한 가운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삭막한 환경 속에서,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심야한 가운데, 사막 같은 그런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수단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 떨기나무 있는 불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를 때에 성경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고백처럼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꼭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있는 자리가 돈을 벌게 하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라면 반드시 응답받고자 하는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오늘 예배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거기에 그대로 서 있으라. 그리고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신을 벗는 장면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도 신을 벗습니다. 땅을 살 때 신고 있는 신을 던지면서 그것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이 자체가 적용하는 것을 보면 신을 벗은 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은 어떠한 완전한 사람과도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모세는 거룩한 땅 앞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자신이 발을 걷을 때마다, 자신이 신을 신고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가치로 자기를 판단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실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죽었던 조상들, 이미 죽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을 섬겼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끝까지 읽읍시다. 출애굽기의 중요한 단어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절하게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실패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고통의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악한 마귀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 일을 합니다. 마귀 영을 줘가지고 마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셨던 그 고역의 삶, 부러지는 그 고통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선뜻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자기가 일하는 줄 알고 내가 누구간데 바르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이제 목동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궁중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가능한 줄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안 됐는데 지금은 더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자력이 안 됩니다. 의미의 말로 내가 누구 가는데 가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염려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내려가서 일을 행하겠다는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면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구 간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가면 당신이 누구에게 이임받고 누가 당신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가 나를 보내라고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라고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칭 대명사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존칭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저 야훼입니다. 우리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하고 불러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존칭합니다. 야훼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자존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그 형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을 또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야훼라는 말은 존재하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자기의 조상들이 자신에게 가르쳐 줬던 그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모세의 소명과 모세의 사명을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임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자기보다 유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 앞에 설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 전도할 때 나보다 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에게 전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과 책임을 주셨을 때 우리의 실력이 미진함을 알고 그 일을 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순종하는 사명입니다. 주의 일꾼의 사명은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모세는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정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정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팡이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수없이 많이 지팡이를 한시도 지팡이를 띄지도 않았고 때로는 지팡이를 던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로 지팡이를 놓기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지팡이가 손에서 떨어질 때 뱀이 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뱀이 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사막에서 양을 기르면서 많은 뱀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으로부터 위협을 받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상상한 적도 없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렸을 때 던짐으로 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뱀이 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종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은 순종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던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럼 문제는 꼬리를 잡는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뱀은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꼬리를 뱀을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 부분에 목을 잡아야지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은 몸을 틀어서 잡고 있는 손을 물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수없이 많이 갈등을 했는지 거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번에 잡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는 순종해서 꼬리를 잡게 됩니다. 잡는 순간 그 뱀은 자기를 물지 않고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사실을 모세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확정 있는 표정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모세에게 두 손을 품속에 넣으라 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품에 넣고 손을 떼는 순간 고대사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저주받지 않고는 그 병이 걸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품속에 손을 넣자 빼는 순간 몸에 나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품에 넣는 순간 르레 같은 고운소리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일하심은 자기 손에 놓아버리지 않아도 지팡이가 자기 손을 떠나서 뱀이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도 손 그대로 품에 넣기만 해도 나병이 되고 품에 넣기만 해도 그것이 깨끗한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표정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표정을 주었습니다. 너는 날같이 취한 물을 육지에 부을 때 피로 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표정을 받았기 때문에 변명할 조건이 없습니다.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손에서 떠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를 잡을 때 물리지 않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을 때는 나병이 되고 넣었을 때 깨끗해지고 물을 통해서 피가 된다는 그런 표정까지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는 외부적인 실력을 다 하나님 주신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내가 가진 걸 쓰려면 내 힘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표현력과 설득력이 불려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잘 전달할 수 없다고. 실제로 모세는 어느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40년 동안 짐승과만 살면 짐승과 어떻게 이야기 어느 정도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이놈아 저놈하고 이야기했지만 한 40년 양과 같이 살면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정보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믿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입이 뻣뻣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세의 변명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입을 주고 또한 듣고 보게 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눈과 귀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누가 아느냐는 질문 앞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이것저것 안 되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제발 당신이 원하는 이가 누구든가 그의 손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하나님 나 하지 말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누구지 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모세는 개인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40년 전의 고통이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민족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그 삶의 출발이 자기 잃어버린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내가 공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주면서 우리가 준 것만큼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사용한 만큼 우리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친 것을 딛고 일어나면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을 하다가 뼈를 다치면 그 다친 뼈가 다시 굳어지면 그 뼈는 더 튼튼한 뼈가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 있는 실력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마음이 다치고 몸이 다치고 형편이 다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정서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는 것 없다면 그것 때문에 한 개인의 삶을 살기만 우리가 결정한다면 우리가 살기 쉬운 방법만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손목의 길을 결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이 죽어야 할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는 배울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있어서도 궁정교육을 받게 하세요. 40년 동안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꾼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아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만 참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참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만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조력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3살 많은 형이 자기가 훨씬 말 잘하는 것은 이미 그가 이집트에 있으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대변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람 너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이때부터 네 사람 네 지파와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대변자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대변자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미 출발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 형은 그 형이 받은 소명자면 너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할 거다. 너는 마땅히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될 너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기쁨에게 만나고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인정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래, 너는 마땅히 아론보다 더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아론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에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광야를 떠나 그의 장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 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문제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갈 때에 그는 그 농기구를 다 부숴서 그 소를 삼고 그 정리를 해서 잔치를 하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명의 자를 갈 때 개총 가지 않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모세는 이드로와의 자기의 장인이었고 아이들의 할아버지였던 모세의 장인과 존중하게 무리하지 않고 떠나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일체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때 확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에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출발할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에 가도 전혀 목숨을 잃지 않는 조건을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너를 죽이려 하는 자는 이미 죽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이미 준비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세 가지를 줬죠. 지팡이를 던지고 잡고 손에 포를 넣고 빼고 물을 하는 피가 되는 세 가지를 줬어요. 모든 이적을 행하라. 그런데 바로 마음이 강박할 것이다. 완악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을 바로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장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거절하면 바로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걸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적을 행하고 우리가 요구를 할 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 거절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 앞에 굴복하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장막을 치고 밤을 새겨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막을 치고 지나고 있는 그날에 모세는 몸에 아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걸 죽이려 하신지라. 죽이려 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내가 왜 남편이 죽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을 빨리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내 식구라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벗어서 그 성질을 내가면서 자기 남편의 침상에 떠니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입니다 하면서 그 아내의 분노와 반발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됐을 때 깨닫는 것도 보는 법입니다. 어렵게가 죽을 찌게 될 때 그 보면서 저 사람 다 땀을 죽는구나. 남편이 아내 때문에 죽고 아내가 남편 때문에 죽고 가정이 부모 때문에 죽고 부모가 자식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야 할 사람 때문에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한즉 이 아론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적각 순종해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사 광야에 나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루심에 순종하면 필요 없는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면 필요 없는 연단받을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면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연단받은 것이 다 아름다운 연단과 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격 속에 심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없다고 말하라는 것을 준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이루어가고 많은 정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